네, 신짜오. 네, 베트남에 계신 성도님들 잘 계시죠?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허락해 주신 광명 하늘윗교회 성도님과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아, 함께 우회 선교사님 시절부터 저희가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 에,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친구가 2명밖에 없다고. 하나는 베트남에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아세요. 태동이랑 우에밖에 없다고 말들을 많이 하세요. 네. 우에 선교사님이랑 청소년 아이들이랑 같이 하기오스라는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딱 요 멤버 정도였어요. 그래서 코스타 끝나고 아이들이 계속 영적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나오다가 나중에 저희끼리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잘 못 봤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또 우회 선교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고 또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때의 기억이 또 새롭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베트남이 셧다운되면서 성도님들께서 밖으로 나가실 수도 없고 또 예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된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드렸는데 계속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한 유튜브에서요, 온라인 예배 중인데 회중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뭔가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함께 예배했던 친구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이후의 강도사님이랑 예배 드리고 싶다. 그리고 베트남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베트남에 계신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믿음으로 설 때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희망,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원래는 제가 설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 길잖아요. 저희가 베트남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 지금 9시 46분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끝나고 어떻게 돌아갈지 걱정이기도 하고 저도 지금쯤이면 이제 아이들 씻기고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베트남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했는데 과연 베트남에는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예배하는 게 맞겠죠.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우리말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고요. 자막이 준비되었다면 자막 말씀을 보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네, 선교사가 되고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목사 때보다 설교를 더 못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고도 설교를 몇 번 했어요. 근데 확실히 목사를 그만두니까 기름 부으심이 떠나가고 이제 선교에 힘쓸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박국 말씀은요,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기 힘든 뒷부분에 있어서 소선지서인데요, 양이 적어요. 총 3장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1장의 말씀은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질문하죠. 그리고 2장은 어떻습니까? 그 하박국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박국이 기도하고 또 그것을 찬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하박국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쉽죠? 어떻다고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답하세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뭐예요? 기도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박국 3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박국 말씀이 이런 거예요. 삶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을 때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고요, 떠나가 버리지 않고요, 그 삶의 의문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매달리는 자. 하지만 전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우는 아이를 껴안아 주는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울고 있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울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긴 코로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우리를 꼭 껴안아 주는 그 선지자의 말씀이 뭐예요? 하박국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세상엔 불의가 가득합니까? 악이 가득합니까? 왜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언제 역사하실 것입니까? 하박국이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질문은요, 저는 하박국 선지자만의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라는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이 힘든 시간 가운데 이런 기도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될 겁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저희가 이 전염병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새 어느새 뭐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것 언제 끝나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을 어색해지는 세대가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남편의 직장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학생들이 신입생이 됐는데요, 학교를 몇 번 못 가본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간은 언제 멈춰서는 겁니까? 여러분, 코로나만 우리의 삶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코로나 말고도요, 사실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로 인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 언제 일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그 영적인 의문이 누구의 의문이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의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저녁에요, 하박국 말씀, 그리고 하박국서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 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의문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부르짖는데요, 주께서는 듣지 않으신답니다. 제가 주께 외쳐도 주가 뭐예요?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장 2절 밑에 3절 4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이 있는데, 악이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 때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행동도 없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박국 선지자만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아니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질병이 우리부터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남편과 직장, 사업이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서, 관계를 위하여서, 학업을 위하여서, 취업을 위하여서, 이직을 위하여서, 연애를 위해, 결혼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느꼈던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그 의문이, 영적인 의문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요, 이 하박국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그 의문이 누구의 의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의문이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졌던 그 질문이 뭐예요?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라는 그 생각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느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요, 황당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실 건가요? 선지자가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1장
6절 말씀인데요. 5절 이하부터 답이 나오는데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으로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여러분, 언제까지 침묵하실 건가요? 하나님이 약한 사람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면요,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할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세상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더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원했던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한 세상 빨리 좀 정리해 주시고요, 악한 자들은 벌을 받고 선한 자들은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박국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악한 세상을요, 더 악한 자들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당한 응답이 들린다는 거예요.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제가 기도한 것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요, 그 청년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사라서 막 주저리 뭐라고 말은 했는데요, 사실은 그 청년의 삶을 들어보고 나니까 제가 사실 해줄 말이 별로 없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해줄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왜 엉뚱하게 응답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별로 믿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른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그 대학생 때, 여러분 얘기할 때 대학생 때 ROTC가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군 장교로 가가지고요, 신대원에 들어갈 등록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때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했어요. 근데요, 눈이 난시가 너무 심해서 모든 군 장교 시험을 불합격이에요. 현역으로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악하지 않잖아요. 신대원 들어갈 학비를 벌려고 ROTC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거부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입학이 다 끝난요, 예수전도원에서 하는 UDTS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군대 장교가 되고 싶었는데요, 하나님이 군사를 양성한다는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황당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경험 없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엉뚱하게 황당하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악한 세상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심판할게. 여러분, 하박국이 원했던 답이 아니거든요. 우리 중에 이런 황당한 응답을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이상한 응답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이요,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 의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뭐예요? 응답하세요. 언제까지 잠잠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사실 하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박국처럼요, 영적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요, 아무런 하나님께 불만이 없이 모든 것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요, 하박국과 같은 뭐예요? 영적인 의문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환경 가운데, 그리고 사건과 사고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뭐예요? 하박국과 같이요, 영적인 의문을 주님 앞에 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의 많은 공장들이요, 지금 셧다운이 돼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피가 마르는 몇 개월의 아니요, 사실 피가 마르는 몇 개월의 시간이 아니라 코로나가 시작되고서부터 계속 어려움이 있었겠죠.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는요,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청년들은 아마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이직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관계의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영적인 의문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치열한 투쟁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만났던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믿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요,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밀려오는 영적인 의문들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두려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지만요,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문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의문과 고민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참 저 친구는 순종을 잘해, 저 친구는 참 신앙이 멋져, 좋아요. 그런 평가를 듣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도요,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 영적인 의문들, 두려움들, 염려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두려움을 숨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영적인 의문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내어놓는 그 시간들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하박국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의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두려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뭐예요?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 1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이제 파송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제 안에는 아직도 영적인 의문들이 들 때가 참 많고요, 영적인 혼돈에 빠질 때도 많아요. 사회적으로, 경치적으로, 정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 나라에 내가 우리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백신을 맞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그 코로나가 창궐하는 그 나라에 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두려움이 덜컥덜컥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아이로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뺏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냥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냥 혼자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선교지로 나가고 나면 노후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나이 든 부모님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자녀로서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트남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저보다 더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영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수준에 있다면요, 이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저와 같은 영적인 의문들과 고민들, 두려움과 혼돈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하박국을 보십시오. 여전히 불확실한 삶 가운데서요, 그는 씨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불확실한 삶 가운데 씨름하고 있지만 그냥 혼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며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그런 영적인 씨름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과 같이요, 하나님을 붙들고 영적인 씨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대화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요, 호치민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하기오스 예배자들, 오늘 싱어로선 예라 예진이 보이지 않으셨죠? 여기에 베이스 쳤던 휘재, 드럼 쳤던 예찬이, 메인 건반 쳤던 다빈이, 세컨 건반 쳤던 예원이, 다 말했군요. 인도에 있던 이후에 강도사님. 너희들 크리스찬이지? 혹시 얘네들을 안 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 안 하고 무대에 세웠거든요. 제가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써내려가야 될 여러분만의 하박국서란 말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혼돈, 두려움, 걱정, 염려. 아참, 저 뒤에서 지금 이 모든 PPT를 넘겨주고 있는 소연이, 여러분, 여러분의 하박국서를 써내려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만의 하박국서를 써내려 가십시오.
의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두려움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혼돈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붙들며 뭐예요? 현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씨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며 씨름했던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질문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속에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포기하지 않고 뭐 해야 된다? 영적인 씨름을 계속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중요한 태도예요. 문제, 상황, 환경,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문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하박국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 보세요. 상황과 환경은 어려워요.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악한 세상이 그대로 있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를 치겠대요. 멸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하박국이 지금 상황에 몰두하지 않고요, 사건에 몰두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사고하기 시작했을 때,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뭐예요? 그의 삶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대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거룩하시대요. 또 뭐래요? 그는 여호와이시며 반석이시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는 거룩하시며 그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반석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야가 넓어지기 위해서는요, 나를 보는 것에서 하나님을 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시야가 넓어지기 위해서는요, 상황을 보던 시각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요, 상황과 환경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주, 반석이신 주.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계시는 분, 아시죠? 또 하나는 뭐예요?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는 반석이십니다. 그는 약속하시는 분인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1장 12절에 뭐라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줄 아십니까? 뭐예요?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요,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그 거룩하시고 반석 되신 하나님 때문에 뭐 하겠다? 우리가 이 멸망 가운데도 뭐예요? 죽지 않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를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에 몰두해 계십니까? 상황에 몰두해 계십니까? 내가 처한 환경에 몰두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시각을 바꿔서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찬양한 곡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3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뭐예요? 우리의 삶에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가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할 때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전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집을 조금 더 늦게 갈 수 있어요. 어차피 유튜브로 드리는 사람은 상관없으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까 전에 말씀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거죠. 하박국이 물었잖아요. 하나님, 이 악한 세상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더 악한 바벨론을 세워서 그들을 멸망할게.
이해할 수 없는 답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물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황당한 대답이 말이 됩니까? 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시는 겁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요, 거기에 대해 대답을 안 하세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가 황당한 대답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어요. 물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어요. 바로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때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적인 응답이 없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2장 1절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망대에 오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쳐다보십시오. 뭐라고요? 망대에 올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안목과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에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침침한 여러분의 안목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안목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망대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망대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개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망대에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그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대라는 건 뭐예요? 높이 올라가서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것이 망대잖아요. 여러분, 갑갑한 여러분 시야에서 벗어나세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청년의 때는 연애와 결혼이 전부인 줄 알고, 취업이 전부인 줄 알고, 직장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살다 보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영적인 우리의 시각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망대에 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개해 가시는 놀라운 사건을 볼 수 있는 망대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망대에 오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과 낭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불신과 불만과 원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망대에 오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렵다고 말하는 시기에 우리는 절망과 낭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망대로 올라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요, 그 영적인 망대에 오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만났더라도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망대에 오르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망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망대에 올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자, 더 큰 악으로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냐, 하박국의 항변에 망대에 올라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게 2장 4절 오늘 본문이에요.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왜 하나님이 내가 역사하는 것들을 신뢰하지 않니? 너 나를 못 믿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뭐예요? 너는 신뢰하지 못하니? 믿지 못하니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 하나님 믿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겠습니다. 하나님, 무화과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도 없고 양도 없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십시오.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는 선하시다. 그는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에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내가 이토록 고통스럽고 벅찬 상황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의문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조정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적처럼 믿음으로 살 때, 지금 믿음으로 살 때인데 그 믿음이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뭘 믿어야 돼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졸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똑같은 말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뭐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박국서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3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망한 바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보이지도 않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난 언제 취업할까, 우리의 남편의 직장은 언제 안정될까, 언제 회복될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의 관계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는 망망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갈 길을 인도해 주겠대요. 근데 여러분 조건절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면. 근데 그 그러면 앞에 뭐가 말하고 있어요? 그분을 인정하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순종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이 망망한 바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쉽죠? 믿음으로 사는 거 쉬운가요? 문제는요 아는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하박국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창자가 뒤틀렸고요, 입술이 떨렸고요,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린대요. 여러분 전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박국이 뭐예요? 지금 전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박국의 경험이었어요. 하나님께 의문을 막 던졌고 질문했고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박국이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온몸이 전율하고 있어요. 창자가 뒤틀리는 건 뭐예요? 아파요 여러분. 다리가 후들거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일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뭐예요? 그가 전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는 멸망할 거고요. 그 멸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바뀐 것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순간 하박국은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하박국 같은 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박국이 경험했던 그 경험,
전율하는 경험.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자라나는 줄 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전율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고 도망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증명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회피하여 도망칠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곳은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만큼 힘든 길일 수 있어요. 그 전율을 느끼는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는 그 낯선 길,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옆에는 수많은 낙심의 낙엽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기죽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 경험 속에서, 그 전율 속에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모든 계절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신뢰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뱃속이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고통 속에서, 뼈가 썩어가는 고통 속에서 뭐예요?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고 있고 뿌리 내려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좀 흘렀지만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이 뜻을 굽혀서 마케도니아로 가요. 근데 마케도니아 그 입구에 있는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만나요? 감옥에 갇히는 일을 만나요.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했는데요 황당한 응답이 뭐였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했는지 보세요. 그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감옥이 뒤흔들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에 그런 전율이 있었던 거예요. 경험이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막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때 잘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아까 우리의 찬양 뭐예요? 그때가 주가 일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길이 막혔을 때 그때가 뭐예요? 주님이 기적적으로 길을 만드실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쟤는 안 돼, 불가능해, 안 될 거라고 말했는데 그때 우리의 삶을 뭐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길을 내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요 큰 돌로 막혀 있지 않았다면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를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사망을 생명으로 역전시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막에도 길을 내실 수 있고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화과를 위해서, 포도를 위해서, 양과 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오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 그 무화과가 사라질 때가 있고 포도가 사라질 때가 있고 양과 염소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걸 배울 때예요. 무화과가 없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역전시키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와 태도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뭐예요? 철저한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변화시키고 싶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신다면,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이 저녁에 내가 전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거예요. 왜?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뭐라고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리고 손발이 흔들리고
발이 다 흔들리고 뼈가 썩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와 전율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저녁에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새해를 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입니다. 많이 제가 들으면서 뭐 외국어 영어 버전으로 듣고 한국어 버전을 들었는데, 제가 우에 강도사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찬양을 해서 쉬운 찬양은 아닌데 우에 강도사님 불러주실 수 있는데 가사를 좀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는 이런 거예요. 주님 여기 운행하신답니다. 주님 여기 역사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큰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뒷부분에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가 드린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막히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건과 사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예배함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만났던 그 청년 가운데 찾아가시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의 성품과 능력과 주권을 다시 인정할 수 있는, 그녀가 하박국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땅 가운데 힘들게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그 망대에 찾아오시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무덤문을 여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에 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품어주시어서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저녁 이 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로 나온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망대 위로 올라가기로 결단하는 베트남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호치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하교스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광명 하누리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